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만민 평등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들 지가 평등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또 서로 그렇게 평등하게 그 권위가 보장되고 권익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정의의 실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사람마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으면서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불자 입장에서는 인간이 참으로 평등하다든가, 그리고 그 존귀성이 무엇에 비할 수 없이 절대적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불강과 같이 반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만, 부처님 때만 하더라도 그때의 이러한 사상은 정말 이건 보통 있을 수 없는, 말하자면 혁명이라도 보통 혁명이 아닌 사상입니다. 다들 옛날 인도에 계시다가 정보 민족으로서의 승자와 또 피정복 민족으로서의 패자가, 우자와 열자가 공존하는 그 긴 역사 속에서 종교와 철학으로 겹겹이 그러한 우자와 열자를 가치로 묻고 제도로 묻고 사회적인 풍습으로 묻고 정치적인 권력의 힘으로 또 묶어서 아주 체질화된 사회가 바로 인도 사회입니다.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라고 하는 부처님이 나셨던 저 땅의 원래의 원주민은 드라비더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도의 사람들의 얼굴이 검고 하다는 것은 그 드라비더족이 가지는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그 특징적인 빛깔인가 봐요. 그 바닥에 참 새로운 인종이 참 밀고 내려왔는데, 말하자면 침입자지요. 그가 소위 인도 아리안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 인종이 그때 인도를 벌판을 석권하고 들어가서 거기 원래부터 살던 원주민을 지배하고, 그 원주민의 그 사회,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이 우자와 열자의 공존의 체제를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의 힘으로, 사회적인 온갖 제약으로서 묶어서 그것이 그대로 땅과 더불어 하늘과 더불어 그렇게 인 것처럼 그려져 내려왔던 것이 부처님 때까지에 내려오던, 또 그것이 오늘까지도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변태를 하고 다양하게 세분화되면서도 그 기본적인 원리가 크게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인도의 시점이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승계급이라고 그런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절에 왔을 때 어느 유명한 불교학자라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이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더냐? 이 물음에 대해서 자기로서는 사승계급이라고 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한다. 그때 사회적인 다른 사정도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때의 사승계급이라고 하는 철각과 같은 사회제도에 대해서 천지를 뒤엎는 것 같은 변혁의 폭풍으로 나신 것이 부처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장 신성하고 존귀하다고 그러는 계급으로서의 브라만, 그건 바로 이 천지 지상의 주인입니다. 거기 있는 보물, 소중한 것들은 전부 그 사람들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정도로 최상 존귀한 족속들이죠. 계급이고, 그분이 정치보다도 정신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 이 분야는 완전한 독점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종교, 학문을 주로 그분들이 관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결국 이제 그거를 봉사하는 계급들입니다. 왕족이라고 하고 정치라고 하고 무사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력적인 그 귀족급들은 찰제리저라고 된다면 휘샤트리아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그러한 일단의 귀족 계급이 장악하고 그 아래가 이제 평민의 계급, 농상에 종사하는 계급들이죠. 그 맨 아래가 노예, 노복, 천민들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촉 천민이라고 가히 손댈 수 없다. 손만 대어도 손이 더러워서 그냥 몸뚱이 버린다는 겁니다. 할 정도로 전혀 참 사람으로서의 보다도 생물로서의 취급까지도 받기 어려울 정도의 극단한 그 천민으로서 규정받는 그런 계급도 있었다고 하죠. 이런 세계에 부처님이 오셔서 하신 수많은 설법에서 우리들은 그 시대가 가지는 그야말로 하늘을 뒤집어놓는 것 같은 그러한 그 화천광의 의미가 있었고 그 의미가 변치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반야를 통해서 다른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 본성의 이야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의 문제나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부처님 당시에서의 그 말씀하신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던져준 그 폭풍적인 그 교훈은 나는 그 다각적으로 보진 그 가운데서 진 행동을 제일로 삼았다는 이 행동주의적인 성격, 이것을 나는 거기에 와서 너무 더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시에 비합리적인 미신적인 요소 같은 걸 철저히 타파했다든가 형사학적인 철학적인 이론을 이것은 참 무용한 아무 이익이 없는 희론으로서 돌려서 실질적으로 고를 멸하고 해탈의 실질을 가져오는 법만을 부처님이 강조하셨던가 한 점은 먼저 번에도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행동을 제일로 삼았다고 하는 점, 이 점은 바탕으로 우리가 개개인이 일체 자기 규정을 자기가 무엇이라고 자기 규정을 할 수 있는 본능적인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예, 그런 것을 긍정하고 전제를 해놓으면 자칫하면 관념에 빠지고 집착이 되고 실온의 감정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고 대승경전을 읽어보면 대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언구가 없습니다. 선가에 들어서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뛰어나옵니다만 저는 이 행동주의를 표방했다 할 만큼 행동을 그렇게 문제 삼았던 부처님의 말씀을 나는 그 당시 계급을 철통같이 이뤄놨던 그 계급을 뒤집어 엎는데 참 그 첫째 큰 구실을 했다는 점을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귀족계급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브라만이다. 브라문이다. 이 땅의 주인이다. 권능의 상속자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유복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한 신분이다.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급존의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여튼 태어남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부처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남이 그렇게 존귀한 가져온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태어남이 반대로 천민이로 규정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남으로써 천민이 된다든가 태어남으로써 평민이 된다든가 태어남으로써 귀족급이 된다든가 그런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은 행위가 불화문을 만들고 행위가 천민을 만들고 행위가 찰제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브라만도 천민도 브라만도 행위가 결정하지 탄생, 출생이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부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본 경 가운데도 유난히 그게 눈에 띄어서 오늘 이 생각에 이 말이 먼저 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탄파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말씀은 바로 한 시대를 지배하고 형해처럼 아주 철저히 구조되어 있던 사회적인 계급, 계층, 사회적인 완강한 벽돌을 여지없이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힘이에요. 경의 구조를 제가 하나 메모한 거 나오면 이렇게 경의 스탄파트 한 구조는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로서 농부가 된다. 행위로서 직인이 된다. 동사 직공 상공 같은 개정하는 행위로서 상인이 된다. 행위로서 노복이 되고 행위로서 도적이 되고 행위로서 무사가 되고 행위로서 제사 지내는 제관이 되고 행위로서 왕이 된다. 여기는 혁명적인 이론이 가득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바뀔 때 농부로서의 행위가 아니고 직공으로서의 행위가 아니고 상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고 노복으로서의 행위가 아니고 도적질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사의 행위가 아니고 제사 지내는 제관의 행위가 아니고 왕자로서의 행위가 아닐 때 그는 그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태어남으로써 천민이 아니다. 태어남으로써 바라민이 아니다. 행위로서 천민이 되고 행위로서 바라문이 된다. 태어나면서 바라문이 아니다. 태어나면서 바라문이 아닌 것도 아니다. 비바라문이 아니다. 행위로서 바라문이요 행위로서 비바라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회적인 의미의 사회적인 그 의미 규정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떠한 계층, 계급의식이라든가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고 생각해놓고 스스로 굴레를 뒤집어 쓰고 만족하고 있는 모든 후천적인 상황이라든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놓고 번이라고 긍정하려는 모든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단질 수 있는 권능자입니다. 이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기존 모든 계급적인 차별적인 요소가 뒤집어 엎어질 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보고 말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 불강의 입장에 서서는 겉보기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는 깊은 생명의 참모습을 존경하고 그 참모습이 불성이라고 그러는 참으로 원만부족한 그것이 본성인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서 긍정합니다. 그러나 그 긍정이라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으로 뛰어나올 때 참 불성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권능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이 그에 따르지 않을 때 그건 관념이라고 하는 희론에 빠져버리는 것이고 관념이라고 하는 바보, 집착의 속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저 때에 저렇게 철저한 사회적인 계급을 진리의 하나의 행동으로서 모두를 새로운 천지 위에 건설할 수 있는 토지로서 바꿔놨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 사람이 천민이든지 노복이든지 어떠한 차별적인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을 하더라도 능히 자기의 행 하나를 성인답게 전개하느냐, 천하게 자기를 군인에 떨어가지고 자기가 바뀐다는 것을 보아서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 자신이 무엇이다 하고 자기를 규정하는 권위적인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언젠가 말씀드릴 때 우리는 바로 규정받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무능자다. 너는 죄인이다. 예, 이 죄인이여 회개하라 하고 회개하는 그렇게 뭐다 하고 남이 지어주는 규정 받는 자가 아니다.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는 자라. 내가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데서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용아씨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부처님의 행동주의적인 성격을 돌이켜 봐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서 자기 장엄을 했던가를 반성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각자 나는 무엇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 직장 사회에 있어서 중견이다. 나는 충실한 가장이다. 아니면 나는 충실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나는 충실한 불자다. 나는 충실한 불강 가족이다. 하여튼 지각해 나는 무엇이라고 스스로 긍정하실 겁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자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여기서 돌켜봐야겠죠. 하나는 그와 같은 자기가 자기를 규정함으로써 자기를 스스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권능적인 실자가 하는 뜨거운 신앙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관념적인 데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농부가 된다. 행위로서 직인이 된다. 행위로서 상인이 된다. 행위로서 노복이 된다.
행위로서 도적이 된다. 행위로서 무사가 된다. 행위로서 재관이 된다. 행위로서 왕이 된다. 행위로서 불광가족이 된다. 행위로서 불자가 된다.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우리들은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참으로 서야 할, 내가 참으로 긍정해야 할, 참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각도를 자기를 비춰봐서 참된 자기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떠한 창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큰 소리를 쳐봐야 그건 관념적인 거야. 결코 그것은 허망한 구름 밖에서 벗어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관념의 허망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용기 있는 하나의 행동이 자기 규정을 통해서 자기 창조를 하고 자기 창조를 통해서 자기의 신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없는 완전 부족한 진리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막연히 내가 그런 자다 하고 망자 존재하라는 구실을 일러주는 건 아니에요. 고귀한 것을 고귀하게 살고 고귀한 국토에 고귀한 능력을 여지없이 발휘해서 고귀한 보람을 누리자는 거예요. 나는 이 이하의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자기가 무엇이다 하고 마음 가운데 온갖 것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도 있고 아니면은 패배의식도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을 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긍지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보다 높은 포부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엇도 피할 수 없는 야망을 스스로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소중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뜻은 행동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행을 잊어버린 어떠한 생각도 그건 관념에 있는 잠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저는 먼저 번 시간에 지난 목요일에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합니다. 우리들은 보현보살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보현보살의 그 행동주의를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보현의 진리는 바로 행동 움직이는 하나하나 가운데서 완전 무결이 현출되는 것입니다. 걸음 하나하나에서 일체 번뇌가 끊어지고 걸음 하나하나에서 무한 광명이 쏟아지고 번뇌 하나하나에서 이 걸음 하나하나에서 진대지가 무량공덕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불광 가족들이 관념의 포력이 되거나 지식의 포력이 되거나 법문을 들은 거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장엄하려고 그러거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자기를 돌이켜서 행으로서 자기 자신을 장엄하라. 행으로서 자기의 참된 가치를 구현하라. 행으로서 자기 창조, 자기 세계를 구현하라.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